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다 여기 앉아 있어서 이걸 찍기 때문에 여기도 좀 봐줘야 되는데 너무 여기서 이렇게 딱 하고 우리 아직 안진뱅이에 대한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그 광장에 나가서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게 돼요. 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그 경비대장이 와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데리고 가게 돼요. 너희들 그거 얘기하지 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 이렇게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불과 6주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정면에 대고 욕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 6주 만에 그 예수님을 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무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에게 십자가 언도를 뒤에서 조종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단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과 6주 전에는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죠. 여러분 이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이 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로 나타난 것.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워. 그래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들이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임하게 되니까 담대함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생기면서 마음에 어떤 것이 생기게 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말씀을 암송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이 작동하나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작동하고 있나요? 나 혼자 막 얘기하는 거 같아. 다들 정신 차리고 집중. 네.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작동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들 마음 가운데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 재물, 영향력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것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권력이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아서 세상의 권력이 두려웠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자 말씀이 작동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가 이야기해도 그것이 두려움으로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안에 더 두렵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굉장히 초라하죠. 그런데 이 화려하고 많은 권력을 지닌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제사장들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베드로와 요한 가진 것 없는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함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을 여러분 아무리 백날 다 암송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여기 딱 띄우는 건데 안 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면서 그 말씀이 작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 책에 적힌 그냥 글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어떻게 됐죠? 빛이 생겼어요. 우리 창세기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온 천지가 그 질서를 잡고 창조되어지고 세워졌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종이에 적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능력이 있게 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고 능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적용이 되면 힘이 없을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작동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는 건가요? 내가 주인된 것이죠. 내가. 성령님 잠깐만 계세요. 이건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님 잠깐만 계세요.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자꾸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내 뒤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나요? 네. 임재 안 하신 분? 지은이가 웃는 이유는 아무도 뭐 여러분, 제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어요. 좀 담대하게 어깨를 펴시고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합니다. 좀 담대하게 그렇게 합시다.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뒤로 내가 자꾸 주인 되려고 하고 내가 계속 내 삶에 내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꾸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을 내 시선이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뭐 자식이 잘 되는 거 원하고 여전히 이것에 나의 관심과 초점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님이 힘을 못 쓰시는 거예요.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어찌 보면 성령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누가 높냐, 누가 크냐라고 싸웠던 그 모습과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카타콤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거기가 무덤이에요, 무덤.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가면 너무 좋겠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놀랍대요. 그 카타콤 안에서 길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그 길을 찾게 해주려고 그 물고기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깊고 깊이 그 사람들이 그 카타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정말 좁죠. 좁고 햇빛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키가 130cm였대요. 엄청 작았죠. 햇빛이 안 드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게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체에서 병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피부병에 병에 걸려서 수백만 명이 거기서 죽음을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카타콤에 있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언제 여기서 나갈지를 모르잖아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카타콤 밖을 나가지 않아요. 왜 나가지 않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그 카타콤 안에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사는 것이죠. 평생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1%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 수 있었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감히 우리가 이런 삶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이, 그때 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았겠지. 여러분, 예전에 구소련 시대 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었대요. 이 구소련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그 고문했던 비밀 경찰이 지금 캐나다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전에 돼서 이제 돌아가셨죠. 목사님이 되셨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말에 들어보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데를 급습을 한대요. 정보를 얻어서 급습을 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잡아서 끌고 간대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등을 때리는데, 이 등을 때리는데 살과 뼈가 피 죽이 되도록, 그래서 이 등을 누르면 이렇게 푹푹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까지 때린대요. 그래서 완전히 등을 피 죽으로 만든대요. 12살짜리 아이를 그렇게 때리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더래요. 야,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사인만 하면 그만 때릴게. 너 풀어줄게. 너 가족 다 살려줄게. 끝까지 이 12살 아이가, 지금 우리 준섭이 나이에요. 이 12살 아이가 나 예수님 부인할게요 라는 말을 끝까지 안 하더래요. 결국 죽었대요. 여러분, 도대체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 1%도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북한에 총알이 없대요. 북한에 총알이 없대요. 그래서 공개 처형을 자주 못한대요. 그래서 수용소에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수용소에 이제 집어넣는데 사람이 한두 명씩 없어진대요. 왜 없어지나 했더니 나중에 발견된 사람들 보면 배에 삽이 박혀있대요. 그러니까 총알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총알로 쏘는 게 아까우니까 그 삽 있잖아요. 삽으로 그냥 배를 찔러서 죽인 시체들이 그 처형소에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끌려가 죽는 거예요. 너 예수님 한번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면 북한에 성경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필사한 거예요. 필사한 거. 그 필사한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복음, 복음서, 자기가 필사한 거 보고 어떤 분이 그냥 주여 하면 눈물바다가 된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설교를 다 마칠 수가 없대요. 주여 하면 다 울어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윤정자매가 아까 기도했었죠. 여러분, 아직도 세계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들과 우리는 같은 시대, 같은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이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자기의 삶보다 죽음을 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 1%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예수님 믿기 좋은 나라에 있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은 세계에서 예수님을 가장 믿기 힘든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너무 풍요롭죠. 그런데 자살률은 높아져만 가고 있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백만 명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일까? 왜 예수님 교회는 많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인은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을까?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 삶을 잡고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유스 그룹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는 드럼이 없어서 예배 조명이 너무 밝아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뭐 요즘에는 막 조명도 막 이렇게 하고 악기 세션도 막 많이 이렇게 하고 막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예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아갖고 불 다 켜. 악기 오늘부터 치지 마. 기타도 치지 마. 우리 생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한다. 너희들이 하나님 생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 진짜 예배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풍요로워요. 가진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핑계를 많이 대요. 저 이거 뭐 해서 하나님, 저거 뭐 해서. 제가 아는 분이 중국에 소수민족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곳에 소수민족 말로 번역된 성경이 복음서밖에 없어요. 복음서. 그러니까 번역이 성경이 다 된 게 아니라 이 복음서만 번역이 됐어요. 복음서만 번역이 돼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이 그러니까 누가 필사한 거예요. 근데 그 필사한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많이 적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돌려서 어떻게 했냐면 사복음서를 다 외웠더래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아이들이 사복음서를 다 암송하고 있더래요. 그 선교사님이 딱 가니까 선교사님 붙들고 저희에게 제발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애원을 하더래요. 선교사님이 속으로 사복음서를 달달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성경을 가르치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풍요로워서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많은 재정, 많은 권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날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것,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해라. 그 갈급함.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단 1%의 의심도 없이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초라하죠.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사람들 많이 오면 좋죠. 많이 오고 재정도 많아지고 그거 소망해요. 기도하고. 그런데 저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제가 목숨 건 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여러분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변화시켜요. 그 한 명을 통해서 이 뉴저지 땅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명까지 외쳤지만 아브라함이 1명 외쳤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룻 때문에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의 심판을 늦추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100% 추후의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제가 36절에서 4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심장이 마구 뛰거든요. 그 심장을 잘 부여잡고 잘 들어보세요. 11장 36절 40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대요. 뿐만 아니라 옥에 갇혔대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대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톱으로 잘린다는 사람도 있대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알죠? 이사야가 그렇게 죽은 거.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대요. 학대당한 사람이 있대요. 또 복음을 위해서 궁핍과 환난, 그러니까 배고픔, 환난, 학대를 받았대요. 여러분 근데 아주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했다. 여러분 세상에 토굴, 집도 없이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증거를 받아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38절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칭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기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가진 것 없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비참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고 있으세요.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시니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우리를 찾고 계실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 손들 수 있는 우리 복음교회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이 멋진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세상에 어떤 두려움,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솔직히 두렵지만 나 이거 두려워하지 않을게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찌 저 세상 것에 내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그런 화려한 것, 가진 것 부러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더 목숨처럼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